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우리 계속 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거의 다 나갔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6절까지. 11절 제가 읽고 12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석 달 뒤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 배의 기호는 카스토르와 폴룩스였더라. 우리가 시라쿠스에 상륙하여 거기서 사흘을 머물다가 거기서 둥글게 선회하여 레기움에 다다랐고 하루 뒤에 남풍이 불므로 이튿날 프테올리에 도착하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난 뒤 요청을 받아 그들과 함께 이레를 머무니라. 이렇게 우리가 로마를 향해 갔는데 형제들이 우리에 대하여 듣고 거기서부터 멀리 아피아 광장과 새 여관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오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용기를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다다람에 백부장이 죄수들을 호위대장에게 넘겨주되 바울은 그를 지키게 한 군사와 함께 따로 거하게 허락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사도행전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스펀지와 같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세상 근심을 다 버리고 이제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도 귀하게 쓰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 바울의 삶 속에서 크게 나타났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크게 드려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 의지합니다. 진리의 말씀 풍성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먼저 여기에 이제 보면은 그 시라쿠스 또 레기움 또 프테올리 그 다음에 뭐 아피아 광장 새 여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서 지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책 뒤에 보면 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띄우려고 그러다가 아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찾아야 된다. 제가 왜 그러냐면 어저께 신학교 입학시험을 이렇게 봤는데 너무 이렇게 내가 다 해주니까 본인들이 안 찾으니까 야 이게 약화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특히 전부 교사들 집사님들 이러니까 찾고 읽고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주일 낮에는 어르신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계셔서 시간상 그렇게 못하는데 그래서 좀 강하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생각이 어제 들었어요. 내가 오늘 띄우려고 그러다가 아니야 찾는 거야. 그래서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제일 지도 보면 20장이 나옵니다. 지도를 봐야 또 돼요. 자, 이 지도 20페이지를 찾아보세요. 네, 옆에 찾아주십시오. 20페이지 지도 있습니까? 예, 찾으셔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의 로마 이송이죠. 원래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어서 가는 지금 항해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지난주죠. 그때 할 때 멜리데 섬에서 그들이 멜리데 섬에서 광풍을 만나서 배가 다 파손이 되고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되죠. 멜리데 섬에. 그 멜리데 섬을 거기에 그 몰타 섬입니다. 요즘은 몰타 섬 찾아보십시오. 멜리데 있습니까? 몰타 섬이 있습니까? 뭐 그런데 섬 표시도 없어요. 워낙 적어가지고 적어서. 그렇지만 이 멜리데 섬 몰타 섬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원정 싸움이라든가 이런 게 할 때에
굉장히 여기가 멜리데가 중요하고요. 아주 아름답기로 유명한 데가 또 이렇게 멜리데 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어서 나타나지는 않아요. 크게 지도상에는. 그래서 여기 멜리데 섬에서 특별히 기적이 일어났었죠. 두 가지 기적. 어떤 기적? 그렇죠. 바울 사도가 그 독사에게 물렸는데 죽지 않았다. 아멘입니까? 독사에게 물렸는데 털어버리고 죽지 않았다. 또 멜리데 섬의 그 추장의 아버지가 그의 죽게 생겼는데 바울이 살려주지요. 기적적으로. 그리고 그 섬 사람들도 와서 많이 병을 낫다 그랬습니다. 그 두 가지 기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떠날 때에 굉장히 이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식량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보냈습니다. 아셨죠? 거기가 멜리데 섬, 몰타 섬입니다. 자, 몰타 섬에서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실리아가 있습니까? 시실리아? 시실리아가 있죠. 이것을 오늘날은 시칠리아라고 말합니다. 시칠리아. 오늘날 지도에서는 시칠리아라고 불러요. 여기에 시리큐스가 있죠. 시실리아 섬에 시리큐스에 또 도착을 하게 되고, 또 레기움, 자, 그 다음 쭉 올라가면 어디죠? 푸테올리 있죠? 아피아 광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여관이 있습니까? 여기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푸테올리서부터는 육지로 가지요. 그 배가 그 푸테올리에서 도착을 해가지고 육지로 이제 가는 건데, 아피아 광장, 세여관, 그 다음에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좀 더 이 시실리아 있죠. 시실리아는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됐죠? 시실리아. 그리고 여러분 그레테 나옵니까? 그레테. 예. 그레테는 지중해에서 5번째 큰 섬이고요. 우측에 가면은 키프로스 있죠. 키프로스. 거기는 3번째로 큰 섬입니다. 자, 근데 키프로스 옆에가 시돈이죠. 시돈 밑에가 가이사라잖아요. 가이사라에서 배 타고 시작해서 지금 이까지 온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지금 그 팔레스타인 거기 뭐 전쟁 중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그 전쟁 중인데 지금 서쪽에가 바로 지중해로 붙어 있어요. 지중해가 서쪽으로 지중해가 붙어 있는 예루살렘 거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멜리데 섬, 몰타 섬, 다음 이제 계속하는 것이 시리큐스, 레기움, 푸테올리, 아피아 광장, 그다음 뭐죠? 세여관, 로마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지금 배를 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이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오늘 3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13절까지는 순풍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14절에서 15절은 낯선 곳에서 형제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16절 섭리 가운데 로마에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배를 타고 지금 계속 향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풍으로 이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남풍이 분다 그랬거든요. 남풍은 순풍입니다. 오늘 노래도 불렀죠. 우리 찬송도 했죠. 75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에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오늘 81장 찬송도 읽었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끝나면 예수 인도하셨다는 것이 있고요. 제가 456장 죄진 벗은 날 못 잊겠네. 지난 주일날 설교한 것이 저기는 아직도 계속 있습니다. 뭐에 대했죠? 광복에 대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 금요일 날 광복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8.15 1945년 8월 15일 광복 80주년이네?
80주년이죠. 80주년이 되는데 정말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춰. 전 그 계속 내 머리에 남아 있더라고요. 진짜 이 고국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흙다시 우리 땅, 우리 흙, 그렇죠. 바닷물도 춤을 춘다. 참 강복의 기쁨. 그러나 성도들에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기쁨이 되시겠죠.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해방한 기쁨.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이제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에 거기서 자기들이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뭐 원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AD 70년에 죄를 져서 하나님께 징계를 맞아서 그렇게 된 거나 다름이 없죠. 지금 나라를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뭐 역사가 있는 땅이잖아요.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방인들이 거기에 와서 자기 나라 저희들 범죄해서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그들은 진짜 성지죠. 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그러고 사실은 그 전부 다 자기들이 가져야 되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그렇게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참 찬송 부른 것만 해도 오늘 벌써 은혜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은 말씀에 의한 성도들의 간증, 삶에 대한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우린 특히 해방, 죄짐 벗은 날 못 있겠네. 나의 죄짐 벗은 날 못 있겠네. 나의 죄짐 벗은 항상 고통 주던 큰 죄의 짐. 이제 내가 죄짐 벗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주님 앞에 영원히 갈 수 있는 거 얼마나 복된 찬양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해방에 대해서 8.15였나? 나는 죄에서 해방된 걸 못 잊겠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지요. 왜 교회 시대인들이 죄짐 벗은 날 못 잊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죄짐 벗은 날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 날이 없어요. 왜? 복음을 듣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믿음이 성장 성숙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좀 흠이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어려운 항해를 하고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더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이 위험을 무릅쓰고 항해를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이런 일이잖아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고 또 어떨 때는 성도들을 말씀 가운데 굳게 세우기 위해서 왜? 이미 로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로마의 사람들이 그 오순절날 와서 그 베드로의 설교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거든요. 벌써 그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장 성숙이 필요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 바울은 로마로 향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멜리데 섬을 떠나 로마에 도착입니다. 그렇죠? 멜리데 섬을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오늘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로마에 도착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11절에서 13절까지 순풍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말씀을 여러분들 다 같이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석 달 뒤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 배의 기호는 카스토르 폴룩스였더라. 우리가 시리쿠스에 상류가 아까 그랬죠. 거기서 사흘을 머물다가 거기서부터 돌아서 항해하여 네기움에 다다랐고 하루 뒤 남풍이 불므로 이튿날 푸테올리에 도착하여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아까 지도로 다 봤죠. 자, 석 달 뒤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멜리데 섬에 머문 기간은 3개월입니다. 알았죠? 폐가 파손이 돼가지고
그냥 죽기 직전이었죠. 뭐 그들이 사실은 바다에 빠져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나무를 붙잡고 가고 이렇게 나무 판때기를 붙잡고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석 달간 멜리데 섬에서 머물렀습니다. 자, 마침 그 알렉산드리아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인데 이름이 여기 카스토르 폴룩스라는 그 이름의 배가 거기에 그 배도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거기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지금 이제 또 향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죠. 이집트에 있는데 여기에는 로마 제국의 지금 속국이었거든요. 이집트도 아주 곡창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곡물을 로마로 운송하는 배였어요. 그 알렉산드리아 거기 아주 로마 제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 도시 중에 하나죠. 안디옥도 그렇고 알렉산드리아도 그렇고. 자,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배에 이렇게 선미나 뱃머리에다가 이름을 쓰잖아요. 여기도 이 배에 이름이 쓰여인 것은 카스도르 폴룩스였다 이 말입니다. 이 카스도르 폴룩스 이것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데 쌍둥이 형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쌍둥이 형제 이름인데 그것이 수호 신의 이름을 쓴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참 옛날에는 항해할 때 배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 유명한 타이타닉이라는 배도 침몰이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타이타닉호는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침몰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이니까 뭐 진짜 옛날이잖아요. 그때는 배가 바다에서 침몰하는 일들이 자주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래서 수호신이 보여준다. 이 쌍둥이 이름을 가진 수호신이 카스토르 폴룩스라는 이 그 수호신이 이름을 따서 그다 붙였는데 도와준다. 그렇게 이제 봤던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라큐스에 상륙하여 잠시 사흘간 쉬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시라큐스 봤죠? 이탈리아 남부 그 이제 시칠리아 섬에 있는 도시예요. 지도에서 봤죠? 자, 거기서부터 돌아서 향하여 레기움에 다다랐고 하루 뒤 남풍이 불므로 우리가 이튿날 푸테올리에 도착하여 그랬습니다. 자, 시라큐에서 해안선을 따라 향해 방향을 바꿔 이동했습니다. 자, 그런데 남풍이 마침 불어줬습니다. 남쪽에서 오는 불어남에 이거를 보통 우리가 순풍이라고 인데 그래서 남풍이 향해에 도움을 줬고 배는 이튿날 푸테올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여기 푸테올리가 오늘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푸테올리. 아주 푸테올리는 이탈리아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당시에 로마로 가는 주요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로마의 푸테올리에 도착해 로마까지 가야 할 길은 약 242km가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거죠. 242km. 자, 그런데 푸테올리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죠.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푸테올리에. 여기 형제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푸테올리에 도착하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난 뒤 요청을 받아 그들과 함께 7일 1회를 머무니라. 이렇게 우리가 로마를 향해 갔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 푸테올리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다고요? 7일간을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이 악천후 가운데 고생을 많이 겪었고 이제 순풍을 만나서 안전하게 푸테올리에 도착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예측할 수 있는 난관에 부딪힐 때 있죠.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움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때로는 거기 몰타 섬도 있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 도착할 수도 있고 자, 푸테올리라는 그 도시에 갔을 때 일주일간 형제들이 있어서 교제하면서 편안히 쉬었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는데 사실은
나중에 보면 모든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걸 표현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마음이 막 조였잖아요. 왜? 그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얼마 안 됐을 때에 뒤에서 이집트에 있는 군사들이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였습니다. 이건 뭐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고 땅 밑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바다에 이게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싸우든지. 근데 싸우려니까 싸울 힘이 없잖아요. 그들은. 왜? 그들은 무기 가지고 이집트 군인들이 오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그 난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이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려지면요 전부 찌누개예요. 뻘이에요. 뻘. 마른 땅같이 건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것을 모든 걸 표현해가지고 뭐라고 해요? 내가 독수리의 날개에 너희들을 얻고 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많은 손길이 한 거죠. 진짜 엎혀서 나오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이끌어 줬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그랬습니다. 떠받쳐 준다 그랬습니다. 참 표현이 너무 시적이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줬다고 우린 그런 간증을 할 거예요. 지금은 당장 크게 내 생각에 어려워 보이지만 바울사도 조금 전에 멜리데 섬에서 그 직전에 죽을 뻔했잖아요. 다 사는 것을 포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 많은 손길이 함께 결국은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떨 때는 폭풍도 있지만 순풍도 온다 이거예요. 수요일 올 때 어떨 때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올 수도 있고 오늘같이 진짜 비가 오는 가운데도 여러분 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에서 주님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도 함께 하셨고 순풍 가운데서 지금 부태올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항해에도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면서 말했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날 우리와도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풍성한 은혜, 내가 비록 환경적으로는 어렵고 건강적으로 어렵게 이랬는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옛날 성도들은 더 어려움이 많았었죠. 자, 지금 우리는 그래도 환경이 좋은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참 주에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에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찬양이 있어야 되라고 믿습니다. 자, 부태올리까지 몰타에서 오는데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남풍을 주심으로 순풍을 주심으로 이제 부태올리에 잘 도착해서 형제들과 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형제들이 또 더 많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주에게 순풍, 하나님께서 지금 순풍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좀 더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보면 거기서 형제들을 만난 뒤 요청을 받아 그들과 함께 이래를 머무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우리가 로마를 향해 갔는데 이제 떠나온 거예요. 지금 거리가 멉니다. 형제들이 우리에 대하여 듣고 거기서 멀리 아피아 광장 있잖아요. 광장. 그리고 새 여관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오매 바울이 그들을 보고 자 시작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용기를 얻으니라. 그럼 바울도
좀 용기를 잃은 면도 있네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용기를 얻었다. 야, 나를 맞으러 오는 형제들이 있다. 부테올리에 형제들이 있었고 지금 로마의 형제들이 마중을 나온 거예요. 바울이 도착한다는 걸 알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지금 자기는 제수로 가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자신도. 그런데 기도하는 형제들이 있었고 함께하는 형제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조금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 그 7일간을 머문 곳은 부테올리고 지금 더 많이 가가지고 여기 아피아 광장, 세여관. 그래서 제가 이게 아피아 광장은 뭐 그 지역 이름이고 광장이니까 괜찮은데 세여관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실제로 여관 3개라는 의미가 여기엔 있어요. 그 당시 이제 그 향해를 할 때에 사람들이 중간에 쉬어가잖아요. 그 길을 가더라도 향해를 하더라도 그 옛날 같은 뭐예요? 우리 옛날 사람 주막인 게 있잖아요. 주막. 그렇죠. 예천 거기도 가보면 삼강 주막이라는 데가 있어.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도 하고 밥도 먹고 거기서 또 잠도 자고 이런 것처럼 그 이제 여행자들이 길에 갈 때 이 세여관 3가지의 거기서 일을 한 거예요. 잠도 재워주고 먹을 것도 주고 피로도 공급해 가는 것이 이 세여관이라는 뜻입니다. 알았죠? 자, 그런 의미가 여기에는 있습니다. 아직도 여기 아피아 광장까지는 로마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것은 65km 지점이 이제 아피아 광장이에요. 아피아 광장에서 15km 더 가면 세여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로마 성도들 가운데 청년들 힘 있는 사람들은 아피아 광장까지 멀리까지 바울을 마중 나왔고 좀 이제 아기들도 있고 우리 자매들 같이 어려운 약한 사람들은 어디 세여관까지만 온 거예요. 마중을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시죠? 그러니까 참 그들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듣고서 지금 아피아 광장까지 멀리까지 마중 나오는 게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한 50km까지 50km도 사실 먼 거리죠. 세여관까지 그들이 이렇게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의 도착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오는데 이미 7명의 형제들로부터 위로를 받았는데 여기서 동력자들을 만나서 더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고난의 길들이 있을 때 먼저 그 길을 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형제들이 또 격려와 지지가 큰 힘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더 크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다. 아니 그 멜리데 섬 전에 바울이 그 백부장들 선장이나 그 선원들보다도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게 바울이었잖아요. 믿음도 있었고 아니 독사도 떨어서 죽이고 떨어버리고 또 그 병도 낫게 했는데 그렇지만은 바울 사도도 사람입니다. 계속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도 용기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감사를 드리며 용기를 얻으니라 그랬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의 격려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보면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오물수록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모였겠죠.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이런 소식을 알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순절날
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로마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함께 모이고 말씀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사람들은 세피아 광장까지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세여관까지 나와서 이런 거 보면 참 로마에도 그래도 그들이 굳게 서서 주님의 이름을 높였다고. 우리 고린도에서 보면 누가 이탈리아로부터 왔다 그랬잖아요. 로마로부터 온 거거든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또 왔다 그랬습니다.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맞죠? 이탈리아로부터 지금 고린도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도 강하게 지금 서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우리가 보면은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또 모이기 서로 교제하고 모이기를 힘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오는 걸 봅니다. 바울이 로마의 형제들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서로 격려할 때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 10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해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지만 흩어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기 때문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게 되지만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어떤 사람이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려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않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는 이기기 힘든 싸움도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고, 바울이 옥에 갇히는 위기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아 용기를 얻었듯이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성도들이 든든한 힘이 서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갑자기 누구지 형제? 군대 가는 형제? 서진이 이제 군대 간다 이거예요. 월요일 날. 그런데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 주고, 저도 군대 갈 때 그게 참 잊어버리지 않아요. 보통 시골에서 군대 가면은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됐으니까 대부분 술 먹고 밤새도록 친구들하고 막 그렇게 놀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그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다음 날 갈 때 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군대 갈 때 아주 큰 위로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군대 가서도 군 교회로 연결이 됐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군대 가는 건 참 쉽지가 않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뭐 군대가 너무 잘해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뭐다? 격려가 필요하다. 자, 여러분, 오늘 영적 싸움에 성도들이 든든한 힘이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그는 섭리 가운데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16절. 자, 우리가 로마에 다다름에 걸었습니다. 이제 로마에 다다랐습니다. 백부장이 제수들을 호위대장에 넘겨주되 바울은 그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거하게 허락하였더라. 여러분, 로마에 다다랐다. 다른 제수들은 호송 책임자가 있는 책임자 이제 백부장이 로마에 있는 호위대장에게 백부장이 제수를 호위대장에 전부 다 넘겨줬는데 바울은 따로 있게 했다. 이거 여기 호위대장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호위대장. 이 사람은 로마의 친위대 사령관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일단 제수들이 인계받아서 나머지는 감옥으로 보내고 바울은 한 사람의 간수가 지키게 하고 따로 이렇게 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위대장. 요셉의 호위대장은 누구였죠? 아니, 요셉이 호위대장에게 팔렸잖아요. 그 호위대장, 이집트의 호위대장이에요? 누구죠? 김정점이 누구죠? 그죠. 보디발.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호위대장이 명령을 한 거예요. 일장에 친위대에 있으니까 총사령관에 다름없습니다. 바울은 혼자 따로 한 사람의 간수화가 지키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나중에 나오지만 많은 자유함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면할 수 있는 게 가택연금식으로 셋집에서 만 2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그 로마의 성도들하고도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온다면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따로 거하게 했다. 다른 제주는 감옥에 갇히지 않고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특별한 허가를 줬다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바울은 제수의 신부로 롬에 도착했지만 한 명의 군사와 함께 거주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왜 갔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는 갔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로마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서 이르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했더니 반드시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언해야 하리라 하고 이미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도 겪는 어려움과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닐 수도 있다. 왜? 때로는 그 어려움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잘 아시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그 당시는 너무 힘들어서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때로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더 강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여행은 겉으로는 정말 불행한 사건의 연속이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로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는 과정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할 예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생애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50장 끝날 때까지 그 많은 분량을 요셉의 생애와 관련이 됩니다. 요셉 마지막에. 그런데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요셉을 갖다가서 이집트로 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외관상으로 볼 때는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렇죠.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에게 비전 꿈을 주셨잖아요. 왜? 너 형들이 전부 너의 단에다가 곡식단에 절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겠다는 것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자, 그런데 요셉의 이제 그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었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몇 명이에요? 당연히 12명이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야곱을 갖다가서 어느 굴? 막벨라 굴에다가 장례를 치렀잖아요. 아주 큰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랐습니다. 왜? 그 대제국 이집트에 그때 한 실세잖아요. 요셉은 실세잖아요. 그러니까 호위병들하고 뭐 그냥 쫙 가서 거기 장사를 지낸다고 그랬으니까 화려한 그 장례 행렬이 와서 장례를 지내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 요셉을 팔았던 형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젠 우린 죽었다. 왜? 야곱이 있을 동안에는 요셉이 봐줬지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장사를 지냈으니까 동생 요셉이 우리를 보복할 거야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의 대화가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들은 막 두려워서 그 요셉 앞에 엎드렸어요. 그게 진짜 물론 곡식을 사러 갔을 때도 엎드렸지만 최후에 그 곡식단이 엎드린 것이 아마 그거와
관련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가서 제발 좀 우리를 봐달라고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이런 그 이제 변명을 이렇게 했겠지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장 20절인데 다만 당신들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이 되도록 의도하시고 이날 드러난 것 같이 그 일을 이루사 많은 사람을 살려두셨나니.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대적해서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많은 이집트의 사람들이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7년 흉년, 7년 먼저 풍년, 7년 흉년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글로 보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형제들의 마음을 갖다가서 안정시키고 정말 자기가 그렇게 보디발에게 팔렸던 것, 노예로 팔렸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요셉의 그 형제들의 미움과 노예 생활, 고난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고난을 통해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셨던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 멜리데 섬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은 다 아마 그 제수들하고 선장하고 선원들하고 백부장하고 군사들이 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미리 초조해서 했다 그러면은. 자, 하나님께서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으리라. 아마 여러분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의 로마 여행은 수많은 시련을 거쳤지만 그 모든 과정은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인도하심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고난당하지만 정금같이 단련시키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을 가져오는 결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형제들의 찬양이 참 복이 되잖아요. 사랑할수록 더욱 사랑하시는 주님, 섬길수록 더욱 우리를 섬기는 주님. 우리 이런 놀라운 우리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만 다시 한번 그러나 합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네. 우리 이제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귀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 모든 것이 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또 영적인 일들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모두 그 일들을 위해서 쓰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름질 하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